다대포에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한 분은 지난주에 잠깐 소개한 미국 북장로교회의 벼어더 선교사님입니다. 100주년 기념 책자를 만들면서 이 내용을 실어 두었습니다. 벼어더 선교사님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혼한 지 한 달 후에 아내 애니 벼어더와 함께 1891년 2월을 서울에 도착하여 한국어와 문화를 배우고 조금 적응이 되었을 때 11월부터 부산에 내려와서 선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두 부부가 130년 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인간을 섬기는 모습을 꼭 빼닮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질고와 아픔을 겪으면서도 눈물 속에서도 40년간 이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아내와 함께 평양 땅에 묻혔습니다. 1891년에서 1893년 부산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이제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부산으로 들어오니까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내륙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눈을 돌린 것이 대구 경북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대구 제일교회, 또 물건교회, 청도 화양교회, 밀양 화천교회, 안동교회, 경주교회 같은 수십 개의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님의 발걸음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번 집을 떠나면 지난주 말씀을 전한 대로 약 500km를 순회 전도를 합니다. 짧게 걸려도 6개월입니다. 아내 애니 벼어더 선교사님은 또 특별히 다방면의 지식이 많았습니다. 저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동물학, 식물학, 생리학 같은 자연과학 교재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 교재가 지금 이제 알라딘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 다음 사진에 보면 그 책이 판매가 되고 있고 구입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이제 아주 옛날 책으로 된 것을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애니 벼어더 아내 선교사님은 음악, 문학, 천문, 지리 같은 다방면의 지식을 소유했고 후에 평양에 세워진 숭실학당에서 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수학도 가르치고 천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여자 성경학교를 세웠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애니 벼어더 사모님의 꿈은 작가였는데 남편을 따라서 그 꿈을 포기하고 조선에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부산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 첫 번째 딸 낸시 로즈가 태어나는데 큰 기쁨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이 기쁨이, 첫 딸이 태어난 이 기쁨이 1년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생애를 앞두고 뇌수막염으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있었다면 살릴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애니 벼어더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5월 13일 주일 사랑하는 딸이 저희 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짜주신 그 옷을 입고 어머니가 보내주신 그 신발을 신고 그 어린 것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무덤을 넘어서는 소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나의 어린 딸이 2살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승리할 것을 믿고 이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럼에도 그 아픔과 슬픔은 떠나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이 아픔과 슬픔을 승화를 시키는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3절에 보면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다방면으로 모르는 것이 없었던 선교사님이었지만 자녀의 이런 슬픔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고백으로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자, 이런 슬픔 중에도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은 아내를 홀로 두고 누구도 가지 않았던 경북 내륙 지역으로 순회 전도를 떠납니다. 언제 돌아올지를 모릅니다. 고국은 그립고 슬픔은 크고 남편은 곁에 없고 마음 달랠 길 없어 또 찬양을 부릅니다. 그 찬송이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곧나여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그래서 우리 찬송가 왼쪽 위에 보면 배위랑 부인 애니 베어드 지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도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작곡한 대표적인 찬송입니다. 다대포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의 아픔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라에 5남매를 두었는데 제가 몇 시간 살펴서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5 남매를 두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시면요. 자, 첫째 아들 낸시 로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살이 되기 전에 조선에서 생명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막내 페르스의 5번째 딸인데 역시 조선에서 생명을 잃고 조선 땅에 묻힙니다. 두 아들 베어드 2세 리처드 베어드인데 한국 이름으로 배의림, 배의치입니다. 자, 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조선 땅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서 베어드 2세는 항해도 재령해서 셋째 리처드 베어는 북한 강계지방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41년 일제에 의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될 때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또 한국에 나와서 선교하다가 돌아가서 생을 미국에서 마감하고 이제 시신은 양화진 묘역에 묻힙니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가면 이 가족들의 무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애니 베어드와 베어드 선교사님은 시신이 평양에 있기 때문에 못 가져오니까 저렇게 기념비만 세워서 가족 묘원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애니 베어드는 51세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번에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세운 숭실대학 교내에 묻히고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은 선교 중에 1931년 장티푸스로 사망하여 아내 곁에 묻힙니다. 자, 그래서 이 가족 묘인이 저렇게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 가족이 조선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자, 이분들은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배웠던 분이었지만 모든 것을 조선 땅에 파묻었고 조선 땅에 다 팔았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헌신과 봉사를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두 딸의 목숨과 아내의 목숨, 자신의 목숨, 두 아들의 목숨을 팔아서라도 묻어서라도 구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보배였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조선에 온 캔드릭 여자 선교사님은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조선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1000개의 생명을 팔아서라도
얻고 싶은 보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베어더 선교사님 부부는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이 보화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고 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설명과 주석이 있지만 이들의 삶보다도 더 정확한 해석 주석은 없습니다. 보화와 진주 비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그 특징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비유는 내용도 구조도 너무 비슷해서 쌍둥이 비유라고 불립니다. 자, 쌍둥이라고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샀다는 것. 세 가지입니다. 발견, 기쁨, 구입입니다. 차이점은 앞에 감추인 부하는 농부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찾았고, 자, 진주를 찾다가 발견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화와 진주는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복잡하고 해석도 다양하지만 저는 매튜 헨리 목사님 주석을 따라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난주에 만났는데 보화를 예수로 또 진주를 성령으로 자기는 받아들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그 안에 누구 안에란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예수님은 동시적이고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천국은 내가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겨자씨와 같이 양적으로 성장을 하고 누룩과 같이 질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화 진주 비유는 어떻게 다릅니까?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가치라는 관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확장하는 이런 양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보화와 진주로 천국을 비유함으로써 천국은 이렇게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구입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발견, 기쁨, 구입이라는 공통점을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발견은 첫 번째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재산을 맡길 안전한 은행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였는가 하면 자기만 알고 있는 곳에 땅을 파서 묻어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이 발생합니다. 고향을 떠나야 됩니다. 터전을 떠나야 됩니다. 묻어놓고 전쟁통에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농기구로 밭을 갈다가 땅을 파다가 무엇인가 쾅 하고 탁 하고
소리가 납니다. 뭔가 싶어서 파보니까 보화가 가득 차 있는 항아리입니다. 노다지를 찾았습니다.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서 일한 농부는 이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또 길게는 수백 년, 짧게는 수년이 흐르면서 많은 농부들이 밭을 갈았지만 발견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와 같습니다. 진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장사라고 해서 전부 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같이 진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만난 것이 은혜이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이 은혜이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유를 모두 얻었습니다. 내가 성실히 일을 하였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천국 자체이며 보호와 진주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죠? 나는 관심도 없는데 자꾸 누군가가 부추겨서 억지로 가자 그렇게 해서 강제로 교회 오셨다시피 하여서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정말 천국이 있을까? 정말 사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 유교와 불교와 예수의 차이는 무엇인가?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고민하고 의심하고 회의하다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서 앞에 두 장을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를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고 듣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깨닫고 영접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보화와 진주의 가치입니다. 자,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